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가 한 해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지은 모든 것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때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본문이 아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NIV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을 이어받은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해석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라고 번역합니다. 또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세례 요한과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악을 행하던 헤롯을 책망하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악한 사람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부에도 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주인이었던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붙들어 두려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어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찾아와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사역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곧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그의 전한 말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공동체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는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돈은 주인께서 종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지만 그 돈을 받은 한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차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강합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빨리 계산하여 우열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당신은 지금 몇 평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상대가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조금 무시하며 아래에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를 주셔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함을 사람들은 어리석어 인정하지 못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해버립니다. 여러분, 빛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둠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빛이 좋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루를 계산함에 있어서 저녁을 먼저 말하고 아침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저녁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어둠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다 좋은 것입니다. 빛도 좋은 것이며 어둠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양함이 있는 사회는 정말 보기 좋은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주어져도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받느냐, 불평하며 원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당신은 인정받기 없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금 1달란트는 금이 34kg입니다. 요즘 금 시세를 보니까 금 한 돈 3.75g에 약 25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금 1달란트의 가격은 22억 원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22억 원을 맡겼습니다. 아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종에게 그 돈을 맡겼습니다. 그 주인을 어찌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많은 물질을 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주인이 우리에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2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빚 22조 원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현재 시가로 1000만 원 정도 하는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싸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 더 주지 않느냐라고 짜증을 내며 한탄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꿈은 단순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이 말이 태초에 인간 하와에게 마귀가 한 말입니다. 마귀는 최고라는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최고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걸어가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다른 물건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는 있지만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감사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사람들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게임에 속아 악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고라의 일단,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주동 세력은 레위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반역을 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고라의 땅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에 대항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무시하고 탐심을 채우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극히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리고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감사하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 주 안에서 행복한 곳이 되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 곧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기에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왔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안에 설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종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내 능력에 맞는 사명이 아니라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분명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뿌리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사역을 완수하는 책임성 있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셨고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이 되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이 많다고 주님이 그를 더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을 똑같이 보십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최선을 다해 5달란트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을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에게 하신 그 말 그대로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봉사하는 삶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봉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하며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을 책망하며 원망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러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랬니라고 책망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기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노력만 했더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셨을 텐데.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일까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 앞에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일까요?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사회인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는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은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달란트를 남겼다면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은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그만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두렛돈의 헌금,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헌금을 최고의 헌금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감사와 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일부 조금만 떼어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셨습니까?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절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결단의 절기, 감사의 절기, 희생의 절기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하며 숫자를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나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이 되기로 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Yeah.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각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